다니엘서 1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강단이 이거죠. 성벽이 무너진 것, 이것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이런 축복들을 말씀했습니다.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누구나 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원하지 않는 충격적인 일이나 또 괴로울 만한 일이나 깜짝 놀랄 일을 만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뭘 실수했거나 잘못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창세기 3장, 그렇지, 이렇게 올 게 왔구나,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올 게 오지. 왜 하나님을 떠났는데 뭘 문제가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충격적인 건 그냥 하루 두 끼를 거의 차에서 라면이나 김밥을 먹고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투잡도 놀란 시절이었는데 쓰리잡 하는 사람도 많아요. 회사 끝내놓고 전동 자전거를 타고는 그게 발로도 굴리고 전기도 있어서 힘을 좀 더 받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일 끝내고 와가지고 자정까지 배달하는 걸 하는 가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상한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 때 돈이 약간 모자라고 건강이 약간 부족하고 한 게 낫지, 영적인 게 부족해 버리면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의 어떤 허물어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까? 남들은 못 봐요. 보일 정도 되면, 남들도 볼 정도가 되면 엄청 많이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남들은 눈치 못 채. 근데 나는 알아. 그것도 축복이에요.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 지경도 이르더란 말이에요. 그 틀린 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했냐? 진짜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다잖아요. 마피아들도 무슨 규칙이 있고, 그것도 무슨 법전처럼 뭐 룰이 있대요. 근데 1번이 뭐냐? 속이는 놈하고는 거래하지 마라. 자기들이 하는 거래들이 주로 불법이고 속이는 거래인데, 속이는 사람하고 상대하고 거래하지 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들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겠죠.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무너진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무너졌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진짜 아벨처럼 약속 잡고 예배하는 속에 있나? 저는 가끔 저한테 시금석은 이겁니다. 예배에 관한 어떤 집회를 참석하면서 저한테 시금석은, 중국에 3년인 동안에 1년에 한두 번씩 기회가 되면 중간엔 거의 못 왔던 해도 있어요. 돌아와가지고 2010년도에 핵심이라는 집회를 가면
석 달 동안은 울었던 것 같아. 이 좋은 말씀들을 왜 사람들이 들으러 안 오지? 이 좋은 말씀인데 말이야.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시간이 갔어요. 가끔 해이해질 때가 있잖아요. 표시 안 날 만큼.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 내가 그날의 감사나 감격들이 지금 시들해진 건 아닐까?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뭘 내놓으라고 또 타령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런 점검들을 해보게 돼요. 또 하나님 앞에 그게 뭐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는 부분들은 억지로 하고 있나, 자원함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감사와 감격이 있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후대 위에서 사모를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제대로 있나. 그러면서 제일 와닿는 게 뭐냐? 진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 맞나?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끝내시고 거기서 해방시켰다 그랬는데 진짜 끝났나? 지금 이 일이, 이 사건이, 이 사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배후에 이게 역사하고 있는 게 진짜 맞나? 그러면 나는 딴 거 할 거 없다. 오직 그리스도 말하고 전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로 회복을 할 거냐? 내일 아침부터 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도 2시간 하고 뭐 이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생기가 내게 들어가야 일이 되는 거예요. 다 틀어막힌 거예요. 지저분한 식사 전문분한테 신뢰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화장실 한번 맡겨보세요. 그거 죽습니다. 엄마들 아가들 키워보시잖아요. 애기들한테 함부로 무슨 변보는 약을 좌약 같은 거 쓰는 거 쉽지가 않아요. 하다 안 되면 아버지들은 못해도 어머니들은 하더라고. 어떻게 해요? 애기들 응가 못하니까 애기들 엄마 손에다가 이것저것 칠하고는 아이 항문 안에 있는 변을 손톱으로 끌고 엄마들이. 아버지들 시키면 못해요. 엄마들은 해요. 그보다 더한 것도 어머니들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애를 살려야 되는 거. 막힌 건 뚫어야 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걸로 열심으로 정신 차려야지 잘해야지. 여러분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하시냐? 맞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살아나는 거다 라고 제대로 신앙 고백하면 끝납니다. 신앙생활은 행동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대로 된 신앙 고백 딱 하는 순간에 흑암은 결박되고 하늘군데 동원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잘해보려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잘하려 하지 말고 말씀의 은혜가 내가 임하도록 열심히 내려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말씀 인도 따라 성령 인도 받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자꾸 말씀의 은혜와 응답으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성취됐다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자리가 좀 높아지고 보수가 좀 늘어나고 원하는 데 척척 붙었다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자리가 응답이에요. 이거 우리가 썩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뜻을 다니엘 뜻을 딱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일단은 마음의 뜻이 정해져야 일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고 자꾸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고민할 만은 한데 이렇게 싶은 것들이죠.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게 참 인생 힘들다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참 내 인생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풀리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막요. 그런데 렘넌트들 7명과 증인들을 쫙 다 보면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 힘든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광야에 있었던 40년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최고 응답을 누리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호렙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떡딱 만난 게 아니라 이 40년이라는 힘들다고 남들이 볼 수 있는 시간 동안에 계속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웠던 거예요. 그가 자신도 바라보고 광야도 바라보고 저 애굽에 있는 자기 복음 안에 있어야 될 백성들이 어찌다 저렇게 노예가 됐나 하고 영적 현주소를 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또 하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나 좀 도와줘 안 주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는 아예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많이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제 친구나 동료들 중에 할아버지도 장로, 아버지도 장로, 뭐 장인도 장로 막 이러니까 뭐 날개 닿듯이 막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틀린 생각이라는 걸 늦게 발견했어요. 저는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수 중에 상당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와요?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는 목사님이 계셔서 같이 기도할 건데 42년생이니까 81살이잖아요. 우리 노예에 계신 목사님이요. 폐하고 심장 사이에 종양이 5cm짜리가 생겼는데 내일 11시 수술한다고 기도 부탁 연락이 왔어요. 좀 이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큰 실수가 뭐냐? 누가 나를 도와줘요? 뭐 아무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의사가 도와줘요? 그냥 개복받고 거기 수술하고 떼내는 거지 그걸 아물게하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속지 말고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모세가 호렙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은 이제 답을 만날 때가 된 거예요. 원망하며 한탄했던 시간이 있었겠지요. 그런데요, 진짜를 찾아낸 거예요. 내가 실수하는구나 지금. 내가 누구 도움을 바라겠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피제사로 끝내겠구나.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이게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까? 여기 고민에 많이 빠지거든요. 기도가 일단 우리 그리 말하잖아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도장 찍은데 기도도 여러분 천차만별입니다. 불신자가 하는 기도랑 똑같은 기도예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똑똑똑 하는 기도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기도나 내용은 똑같아. 마지막만 딱 달라. 도장만 다른 거지. 중요하죠. 도장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기도가 안 된다라고 말을 흔하게 하잖아요. 조심스럽습니다만 빨리 해야 될 게 뭐냐. 내 삶에 기도가 되어지도록 스케줄이 세팅돼야 돼. 아침에 깨면 뭐 밥 먹고 빨리하고 밥하고 남편이 신자면요 미리 이야기하세요. 아침을 그렇게 너무 걸게 먹고 갈 생각하지 마라. 차려진 대로 감사하고 먹고 가라. 대신에 아침에 다른 거 못해도 우리 영적인 거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합의가 돼야 돼요. 뭘 아침부터 왜 국이 없냐? 왜 뭐 아침부터 삼겹살 먹는 집도 있다는데 그렇게는 아니더라도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문제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면 호들갑 뿌리고 막 이걸 어떻게 큰일 났어. 다 죽는 거 아니야. 싹 다 틀린 말이거든요. 여러분 문제 만나면 여유 있게 하나님이 집중하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알아차릴 만큼 기도가 세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8분이 장로님 되실 텐데 진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물론 교회 아름답게 헌신하시는 거 좋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싹 다 기도 24로 바꿔버려야 돼요. 복음 24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해요. 아이고 아무개나 문제가 그 집 하나님이 복음 뿌리 내리는 시간표구나라고 볼 수 있는 기도가 세팅되는 중직자 교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진짜 각인돼 가지고 다른 걸로는 보이지도 않아. 딱 그걸로만 보이는 거야. 복음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일과 문제와 사건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질 만큼 뿌리가 내려지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복음으로 완전히 이해할 정도의 체질이 딱 되면
어떤 응답들이 따라오냐? 미리 알게 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렘넌트들이 싹 다 그랬더라고요. 형들은 이러쿵저러쿵 욕했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걸 확신 가운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꿈을 2번 꾸잖아요. 성경 안에 똑같은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꿈을 2번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보고할 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면 돼요. 복음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최고 길이 뭐냐? 예배기도 이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언약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된다는 것에 완전히 아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22장.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칼로 찍어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릴 건데 어떻게 같이 와? 그 증거를 바울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아들을 다시 주실 것을 믿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확실하게 이게 각인되니까요. 미리 본 거야. 뭘 봐? 지금 불로 태워 죽여도 하나님이 도로 주셔. 미리 본 거예요. 안 그러고 무슨 억하심정 났다고 아들을 끌어다가 하나밖에 없는 걸 그것다가 또 속썩인 아들이 몰라도 그걸 어떻게 그렇게 죽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확실히 언약 잡고 뭘 믿었냐? 가나안 갈 걸 믿었어. 그 증거가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옷을 북 찢으며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가고도 남는다. 그 사람들 별거 없다. 이미 다 간담다 싹 녹았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라합 통해서도 싹 정탐꾼들에게 말씀해 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리 알고 믿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면 미래가 미리 보이는데 어떤 미래가 미리 보입니까? 다니엘 과 새 청년 보니까요. 뭘 봤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까딱 잘못하면 야 우리나라 그지 같은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전쟁에 또 깨져가지고는 여기까지 밧줄에 묶여서 끌려왔구나. 불러봐도 막 울어가면서 막 막걸리 먹으면서 이래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완전히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냐? 이유를 알았어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를 알았냐?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다가 성령 충만받아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선민 메시아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 못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쓰임받는 거다. 하나님이 자신이 높아질 것들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게 높아져요. 복음에 영향력 주니까요. 영적 서밋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왕 4명을 섬길 정도로 왕들이 급하니까 다 불러다 쓴 거야. 왜?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들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정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뜻을 딱 정해야겠어요. 어떤 뜻을 정하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마다 뭐 가다 보면 되겠지. 되게 인도받는 것 같지만 막무가내 말이잖아요. 어떤 상태로 가느냐는 너무 중요해. 에렘에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끌려가서 거기서 복음 회복하고 돌아오는 게 계획입니다. 임금님도 가시고요. 전쟁할 거 없습니다. 해봤자 집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끌려가세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막 장관들이랑 귀족들 난리. 저는 무자식이 뭘 받아먹기를.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하고 장관들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무 멍에를 꺾었냐? 내가 쇠 멍에를 씌울 거다.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합니다. 근데 안 들어. 안 믿어 이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이거 믿으시면 돼요. 우리나라가요. 이 짧은 기간 동안 1885년에 복음 들어왔거든요.
전 세계 기독교에서요, 선교학, 전도학, 교회 성장학에 1번의 꼭지점을 찍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런 나라 유례가 없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여러분, 우리 그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 때도요,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선교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생각해보세요. 1970년대 중후반에 아직도 어려웠거든요. 얼마나 어려웠냐? 그러니까 막 이 쌀보다 싸니까 뭐 밀가루 사다가 먹고 막 국수 먹는 날 정하고 혼식하는 날 정하고 아직도 먹기가 힘들었던 나라예요. 근데 주제비 넘게 우리가 선교를 했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 하나님의 교회 소중하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서 식사하실 때마다요, 우리 집 쌀 예를 들어서 10컵 먹는다. 그럼 한 컵 덜어가지고 놔뒀다 주일날 갖고 왔다니까? 그걸 성미라고 드렸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해외 선교한다고요.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나라를 축복하셔갖고 엄청난 나라를 만드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불평불만하고 이런 그지 같은 나라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나쁘게 말하는 난 무슨 말인지도 잘 안 써서 모르는데 막 욕을 해. 아니에요. 우리나라 나가보시면 알아요. 엄청 좋은 나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나가면. 그럼 가방 들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갑자기 저는 눈치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가 딱 오니까 제가 앞에 가는 분에게 안쪽으로 들어서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오토바이 부딪힐 일 때문에가 아니라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런데 말 안 들어. 그리고 가방 막 이러고 갔는데 가방 확 차고 우르릉 하고 가더라고. 어머 그러는 거야. 내가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지 않냐. 말 들을 걸. 여러분 사람 말도 목사 말도 안 들은 가방 그 바람에 그 안에 핸드폰 들은 거 새 거 산 거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더더욱 그렇겠지요. 한번 볼까요? 그럼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건요 변하지 않고 정확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을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정복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종삼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단의 노예에 있는 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다. 여러분 육신의 것들이 잘 되는 게 재앙은 아니지만 이게 참응답은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살아. 가야지 월급 나오지. 안 가면 월급 나오나? 저는 코로나 심할 때 사람들이 마트에 가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진짜요. 저희 집 마트 안 다니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동네에서 사고 말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할 거 저기 마트를 갖고 사람 막 바글바글해. 아니 코로나인데 어떻게 그러고 다닙니까? 난 병원 어쩌다 한번 가잖아요. 제가 주사 맞는 데 갖고 세상 병원에 사람 바글바글해. 병원 갔다 옮겼어. 내가 볼 땐. 그냥 그때 뭐 한 명 들어서 이것도 아니고 막 줄줄이 앉아갖고 의자 딱 부닥하고 앉아있어. 주사 맞고 나가고 또 기다려야 돼. 여러분 참응답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들은. 육신의 것 잘 됐다. 약간 도움되는 것뿐이에요. 불편한 게 조금 없는 것뿐이에요. 근데요 속습니다. 진짜예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참응답은 뭐냐? 참응답은 다른 게 아니고요. 보좌의 응답이 진짜 내가 맛을 보기 시작하는 게 참응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데는 내가 그 맛을 누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게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서 별말 하는데 저 사람이 치유돼. 사모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사역하는 분이 딱 있잖아요. 우리 별것도 안 했어. 그냥 복음 편지 풀어서 말해준 거예요. 근데 한 주 한 주 다르게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급하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 근데 중요한 건요. 참응답은요. 복음 들어가서 사람 살아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살아나면 나머진 다 돼요. 그렇겠죠? 그럼 볼까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었거든 다니엘이. 뛰어넘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뭘 뛰어넘었나? 다니엘이 우리나라가 망해갖고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이거였구나라고 발견했어요.
그런 사람 포럼하시잖아요. 아, 우리 집 어떻게 기독교 집안으로 시작해갖고 캐토릭으로 갔다가 이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왜 이렇게 됐지? 지난날의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오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됐구나.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영적인 무지,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이 없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요. 사사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들이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 회복시키셨다가 부르짖으면 축복받으면 누려야 되는데 복음 못 누리고 또 육신 누리다가 또 당하고 끌려가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선지자 또 보내 사사를 이렇게 악순환이 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과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 왕서부터 인제 귀족들까지 싹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이 이유를 진짜 알았어.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왕부터 시작해갖고 중요한 사람들까지 영적 상태, 영적 현주소가 엉망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뜻을 괜히 정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축복을 받은 건 맞는데, 아, 여기까지 끌려온 이유가 세계 복음화라면 이거 안에가 끌려왔으니까 여기서는 제대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있는 여기다가 다 나는 건 거다. 그걸 정한 거예요. 여기 단순하게 보면 임금이 하사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고기가 우상 숭배한 그 제사들이었던 거기서 나오는 거란 걸 알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데다 생을 다 걸었어 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했냐? 참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속에 딱 지난 날을 생각하면 나는 다른 거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전혀 상관없이 나는 오직 증인으로 사는 거다. 다니엘이요. 임금님 4명 바뀔 때까지 계속 쓰임 받아요. 그런 일이 유례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증인이요. 무슨 증인? 임금님의 증인, 바벨론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일의 증인. 여러분과 제가요, 은퇴 없이 끝까지 쓰임 받을 길이 뭐냐? 우리 안수 사람들 죄송한데 제가 늘 기도하는 이제 우리 안수 사람들 1번 안수 집사님, 2번 안수 집사님 오신 거예요 지금. 저기 안수 집사님은 지금 이제 6번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제가 순서대로 연세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증인은 은퇴가 없지요. 다니엘이요. 왕 때 쓰임 받다가 저기 은퇴해가지고 조용히 초야에 묻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려움 당하니까 왕부이가 말을 합니다. 선왕 때 쓰임 받던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모셔다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수 사람들 두 분이 장로님 되셔가지고도 아주 마찬가지래요. 끝까지 주의 일에, 영적인 일에, 소중한 일에 늘 쓰임 받는 축복의 우리 안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네. 그러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쓰임 받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저는요, 제 생각에 나 은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목사님 글쎄요. 은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광주에 계신 목사님 금년 하나 쉬면서 안식년 같은 소리 한다. 나도 안식이 없는데 네가 무슨 안식하니. 너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누리고 어디 갈라 하지 마. 그거 다 추서했다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보니까 오늘을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오늘이 됐어요. 이 사람은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래도 하루가 가고 저래도 하루가 가. 근데 하나님 앞에 이분이요. 오늘이 하나님 앞에 응답 있는 오리였단 말.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운 이유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이었구나. 내가 이 일만 한 게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구나 이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이게 우리가
복음 놓쳐서 복음이 약해져 갖고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부지런했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하지? 아니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오직 복음, 이거 안 하는 시간이 나를 이렇게 내려앉게 만들었구나. 뭐 오늘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당연히 복음 앞에 서시면 돼요. 여러분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 많은 일을 통해 갖고 여러분과 제가요, 당연히 복음 앞에 내가 오늘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일이 이거 딱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는 거다. 두고 봐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만큼 내가 복음 누리겠구나. 그럼 얘기 끝났죠. 세 번째입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은요, 내일 미래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이래저래 활동 많이 하지만 여자분 생각, 애도 대학 가고 다 크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없네. 네, 엄청 속으신 줄 아시면 돼요. 네, 그동안은 거기다 올인하셨으니까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한테 올인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동지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할 일이 없네. 뭐 아기가 매일 똥 싸야 됩니까 그러면? 그럼 집에 가서 건의하셔야 돼. 야, 너 20살 넘었지만 가끔씩 엄마 기저귀 갈아주게 똥도 좀 싸고 밥도 먹여달라고 응애응애 좀 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 컸는데. 다른 걸 해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그들에게 영적인 양육하는 자가 되시면 돼요. 영적으로 걸을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손을 이끌어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위대의 축복을 누린 자로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럼 볼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봤는데 뭘 말씀하셨냐? 평신도면서 중직자 어떻게 해요? 나는 선교사다. 이 답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근데 내가 있는 여기서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거다. 이 답을 딱 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답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냐? 내가 지금 왕국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일터에 있는데 나는 현장 선교사다. 여러분 회사에 제가 어떻게 갑니까? 방문을 해도 그분들을 늘 만나는 건 여러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미래를 보면 뭘 발견했냐? 나는 237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일에 섬기는 나는 치유 선교사다. 다니엘이 이 답을 딱 내린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많은 일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저도 여러분도 이거 딱 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다 딱 뜻을 정하고 마음을 여기다 딱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교회를, 전도하는 사람을, 선교하는 사람을, 선교에 관련된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복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교사 보내고 선교사 도웁시다 할 때 한 번도 반대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도운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선물로 이 교회 주셨어요. 다른 선배님들이랑 교회 노예에서 물어봐요. 어떻게 그 교회를 샀어? 저가 살라고 산 게 아니까 나도 모르지요. 근데 우리 교회 형편을 꽤 잘하는 분이 장량학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많은 목사님들, 제가 다 설명 못하니까 식사 집원에 노예 시찰에 나이 좀 잡수고 책임 있는 분들이 모이셨는데 그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저 교회 성도들은 그냥 선교하는 일이면 군소리 않고 무조건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칭찬이에요, 여러분. 아멘 해도 괜찮아요. 감사하면서 아멘?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저런 일들 우리들이 다시 도전하고 있는 중에 뭘 하냐? 하나님의 계획에다 뜻을 딱 두는 거예요. 237에 빛 비추는 거. 그렇죠? 시공간을 쳐내서 기도응답 누리는 사람. 보호자의 축복을 내 삶 속에 내가 실제로 누리는 사람. 다니엘이 이걸 실제로 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딱 뜻을 정했는데요. 제대로 된 축복이 다니엘에게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회복의 증거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관련된 모든 곳에 사도행전 말씀한 대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응답이 이 12월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요. 어떤 분이 나 외로워. 좀 놀러와. 내가 놀러 갈게. 왜 이렇게 심심하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로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쏘으면 안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하고 깊은 기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도 습관이라요. 영적으로요. 자꾸 기도하는 일에 육신을 복종시켜야만 이게 기도가 돼요. 어느 날 기도합시다. 기도가 안 돼요. 이게 해보면. 성경 읽읍시다. 안 돼요. 이게요. 영적인 것은요, 육신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 중요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뭘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중직자 대회를 하시면서 유 목사님이 쭉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꼭 한번 함께 보고 함께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냐? 일주일 중에 주 중에 일 년 지나가잖아요. 1년 중에 어느 시점과 기간을 정해갖고 복음에 오직 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말씀 받고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다 복음 운동한다. 그럼 친척들 싹 모아가지고요, 가능해요. 저희 아이들 외가 쪽으로는 마지막 남은 아이가 이번에 대학교 시험을 봤어요. 그럼 걔만 가고 나면 다 끝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니까 싹 다 아이들 어느 날 하루 종일 갖고 1박 2일도 좋고 하루도 좋으니까 모여갖고 영적인 말씀 듣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전통들이니까 영적으로요. 여러분 1년 중에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세요.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느 날 정해서 하루 종일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좀 갖자. 여러분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요 매주요 시간을 내 가지고 좀 주일날 받은 말씀이랑 본문 말씀이랑 조용히 집중하면서 딱 정리하는 시간도 좀 가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설교했던 목사 제목들만 쭉 써봐도 뭐가 나온다니까요. 요즘에 굉장히 복음이 진하게 이렇게 막 선포되잖아요. 그럼 사단도 막 쌩 난리를 치거든요. 속으면 안 돼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던 안 잘못했던 뭔 일이 턱 그럼 토달지 말고 그냥 가요. 앞을 향해 가는 거 그냥 누리면서 오늘 가요. 맞냐 틀리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뭐가 맞아요? 그리스도 말고 아무것도 맞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때그때 달라요란 말 있잖아요. 오늘은 이게 맞고 내일은 그게 틀려. 이건 세상 일이 그래요. 복음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맞아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어요. 그래 그리스도 부르는 거요. 그리고요 매일같이 집중 서밋 타임을 꼭 가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망령 안 들어요. 그래야 연쇄잡사도 젊은이 같아요. 독수리 날개쯤에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엘리야가요 밤낮 주야를 40주야를 달려도 될 만큼 저와 여러분 말씀에 잡힌 분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얼마쯤 안수집 사람들 다 나오셨는데 우리 안수집 사람들 6분들 매일같이 집중하세요. 부인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집중 안 하는 것 같다. 뭐 사주지 마. 그냥 밥도 대충 그냥 햇반 끓여 먹어. 뭐가 중요해요. 안수집 사람들 얼굴이 좀 살 빠졌다. 아 양반 이걸 안 해갖고 밥을 못 얻어먹었구나.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매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매주 무슨 말씀 나왔지? 수요일, 주일, 금요일 그리고 본부 말씀, 핵심, 산업선교, 전도학 쭉 연결돼 가거든요. 흐름이.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딱 이번에 장로님 되실 8분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새로 서실 분들, 중요한 교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책임 맡은 분들이 꼭 집중하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해서 바벨론 땅에서도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이 된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다가 이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허물어져 있는 나의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는 고향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허물어진 그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고 애통하였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것들 때문에 애통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복음적인 것, 생명적인 것, 영적인 것들, 무지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정말 영적으로 애통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걸음에도 그리스도 충만을 주시고, 주무시는 중에도 그리스도의 충만을 주시고, 새날 앞에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우리 8분의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교사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위에 렘넌트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아버지